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성도에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행위를 제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성도로서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바울의 기록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또 유익을 주도록 또 세워주도록 힘쓸 것을 명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받을 죄인들을 기쁘게 해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헌물로 내어주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그 교훈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이에요. 오늘은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상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요.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이 건물에만 나오면 되는 걸까요? 그냥 이 교제만 나누면 되는 걸까요? 그냥 주일 모임에만 참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실까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받아주실까요? 누구를 용서해 주실까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기를 원해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마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주님께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받아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것으로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모임에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뭐 힌두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아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받아줄 수 없어요. 그죠? 힌두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 손에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다른 손을 내밀어서 날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탕자가 집 나가서 그 돼지우리에 있었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막 그 쥐염 열매를 막 먹고 그랬었잖아요. 돼지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4절을 건너뛰었거든요. 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이전에 기록된 것들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의 신비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복음에 관한 진리가 없다고.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대로 얘기한 그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죠. 그렇죠.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배웠던 것이에요.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강력한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하고 26절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한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한테 부활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엠마오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의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인도하신 그 성경 공부가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대요. 구약 성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오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예.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할례자들이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잘못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마태복음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땅에서 남아서 환난을 겪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사역을 하신 것일까요? 예. 그건 또 아니에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변개된 성경에는 예수를 삭제하고 이 진리를 진실로 바꿔놨어요. 예. 어쨌든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셨대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수로 페니키아 여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들도 주인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예. 그 고백을 했던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 이방 여인이었지만 은혜를 받고자 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것처럼 간간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염소와 양으로 분리하실 때 양으로 분리된 이방 민족들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8절하고 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기 10절 보시면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예. 11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야죠. 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며. 예. 이 11절은 시편 117편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 계속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 구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한 것이에요. 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보시고 갑자기 복음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그 사역의 초점은 물론 유대인에게 하신 사역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그 말씀들이 간간히 발견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주로 교회 시대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게 되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러한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서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근원지가 아니에요. 만일 그가 복음의 근원지였다면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구절들은 다 뭘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책이에요. 요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래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래요. 선함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와요. 그죠? 만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선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훈계하면 안 돼요. 선함이 없이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에요. 그냥 비판이 되는 것이에요. 선함이 없는 채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들면은 그의 잘못을 찾아내면서 결국 다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훈계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에게 선함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우리의 지식으로 훈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선함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식을 쌓으면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돕고 섬기고 세워주고 유익을 끼쳐줄 수 있습니다. 선함과 지식은 모두 필요해요. 다만 먼저 선함을 갖추고 나서 지식을 갖추어야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5절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청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이 말을 변개된 성경에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였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대언자겠죠. 그죠? 아니면 사도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전혀 말이 안 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했다는 그렇게 변개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같은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서의 기록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후계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본으로 삼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6절 보니까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예,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뭐 스페인, 영국, 예, 지중해가 걸쳐져 있는 전체 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 한 인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의 공적인 대리인이었지만 참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7절하고 1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예.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유일한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만, 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도,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도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옆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바울은 이러한 윤리적인 원칙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독립침례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것과 단 하나라도 다르게 가르치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새로 교회를 세워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예. 우리는 교회 건물이 많아도, 그죠? 이 땅에 교회 건물이 많아도 교회로 오라고 막 띠를 두르고 커피를 나눠주는, 예, 그런 곳은 많지만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들고 도덕적인 좋은 설교를 많이 하지만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로 포화 상태가 돼버린, 예,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세워진 것이에요. 21절하고 2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예.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결과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전에 듣고 깨달았대요. 예. 우리는 정말 간증을 잘해야 돼요. 교만보다 큰 죄는 없을 것이에요. 그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신의 교만이 들어가면 그거는 간증이 될 수 없어요. 그 베드로도 보면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간증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간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간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위해 누구를 증언하느냐에 그 따라서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듣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보자 했지만 막혀서 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려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거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여기 일동 지역도 일할 곳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달라고 사도 바울은 청하게 돼요. 이 편지를 보니까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부터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수신인들,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했지만 그곳에 가서 결국 체포돼요. 이것을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가서 결국은 주님의 말대로 잡혔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힐 것을 알면서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하냐, 배울만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교회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봐야 돼요. 그게 우선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지금 바울은 참으로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 또 이 물질의 후원에 대한 그 언급을 또 해주거든요.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이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해줍니다. 28절하고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이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희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노라.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간대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네. 그쵸. 복음의 복인데, 예, 그냥 그리스도의 복.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직접 하고자 했어요. 예. 우리는 뭐 돈을 전달하는 그 일종의 심부름 같은 잔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영적인 방식으로 하면 영적인 일이 되고,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육신적인 일이 될 것이에요. 예. 설교도 육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막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 그래도 돈은 받잖아요. 예. 자신의 비용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기에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먼 지역에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일이 중요하고, 예, 필요합니다. 예. 그 상호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삼위일체 하나님, 예, 또 등장하죠. 예. 바울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죠? 자신을 위한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바울처럼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 당당히 이 일에서, 예, 건전해 달라고,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예,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예.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예, 중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저기 역 광장에, 예,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역 광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가는 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예. 아,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주님, 악한 이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준비 기도를 하고, 예,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예. 32절하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실천 덕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자 모두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함께 분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은사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선물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데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마는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을 버리고 간 데마와 바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두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같은 선물과 같은 재능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도 20년 후에 보면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데마도 그 은사를 활용했다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써버리고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